다음에 5월 22일 이제 설명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당신이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십시오. 이 기도는 정확하게 당신이 왜 지금 있는 곳에 있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돕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요? 당신이 제자가 된 이후로는 과거처럼 자기 멋대로 독립하여 살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의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는 별로 가르쳐져 있지 않죠. 지금 교회가 말세가 될수록 더 그렇겠지만, 기독교가 이제 하나의 종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로서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우리 공동체는 많이 들으셨겠죠. 인간이 파괴되면, 인간성이 파괴되고 도덕적인 기준이 낮아지면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부터 해야 돼요. 도덕적 각성부터 일으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도덕보다 더 높아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도덕보다 더 높은 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굉장하신 분과 관계하기 위해서 분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랑 싸우고 버리고 하나님과 생명을 위해서 분투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선하고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기준이 퍼뜨려지겠죠. 그래서 좀 더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존재함으로써 이 세상에 얻게 되는 도움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부패되면 반드시 그 나라의 도덕적인 타락이 오게 돼요. 저도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온 게 음란이었어요. 하기로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렇게 누리다 보면은 그 육신적인 친밀함, 그것도 옳지 않은 감각적인 친밀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지면 사람은 이 감각적으로 이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친밀함을. 그러면 뭐 섹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타락할 수밖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는 단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가 될 만큼 가까운지요? 네. 이제 복음을 어느 정도 뭐 들으시고 깨닫고 은혜를 느끼고 그러면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하는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이 기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감각적인 분이 아니에요. 맛있는 걸 먹고 싶으시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일리지, 뭐 열심히 했다, 내가 이거 이뤘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많이 이런 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전하게 그분을 사랑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실존과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거는 교회에 가까이 살아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어떤 군대를 나온 남자랑 가까워지고 싶어요. 군인적으로. 군인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제가 군대를 가보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이 군대에서 뭘 느꼈는지, 어떻게 힘들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얼마큼 외로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 시절에 대한 것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머리로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힘들었겠지 하면서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그게 가짜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한 거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에게 채우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싶어서 그분의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받고 싶은 돈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고 그분이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뭐가 사랑인지, 그게 왜 사랑인지, 십자가가 왜 사랑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믿음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허황된 생각을 막 이렇게 막 자기 확신을 막 붙들고 상상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걸 붙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말씀을 붙드는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여정이 굉장히 파란만장했는데 저로서는 왜냐면 저는 신앙의 길 가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고난에 대한 그 에세이를 썼더니 무슨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았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고난이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느냐. 그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사랑.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안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그 시간이, 그 과정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난 전혀 알지 못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의, 이 삶에서의 겪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 이 어려움, 이러한 실패를 네가 이기길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야 하는 이러한 아픔들은 우리를 더 상향한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깊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우리를 더 까다롭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으며 자신의 고집만을 더 주장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발생되는 일들은 우리를 성자로도 만들 수 있고 악마로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위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혜에 따라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므로 오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무엇보다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됨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 완전하게 하나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러한 하나됨과 너무 멀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고 떠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 우리가 회계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실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남에게 하는 만큼만 요청할 수 있다는 그 문법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만난 분들은 보면 남에 대한 의무가 전혀 없어요. 나는 그냥 받기만 하는 존재예요. 저는 그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남한테 하나도 안 주면서 왜 남한테는 모든 걸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날 수 있는 건지. 그야말로 마귀적인 생각이 아닌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양심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런 말을 들어도 과거의 습성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받는 것은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주셔도 우리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계속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과 그게 아주 신실한 남편, 신실한 부인이 있는데 계속 술집에 가가지고 술집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멋진 남자처럼 보이고 싶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이제 여기 저희들이 나누는 게 뭐냐면 쉽게 자기 연민으로 가는 그 거짓도 깨셔야 돼요. 자신들이 겪은 고난으로 쉽게 연민으로 빠지는 거. 그 연민이 될 게 아니고 우리는 고난을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나온 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미 고난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겪어보지 않으면 전혀 생각해 볼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절대로 고난받아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고난받으면 뭐 너무 불쌍하고, 뭐 너무 그게 악해요. 하나님 앞에.
왜 악하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다가 뭘 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뭐 받은 게 없다. 부모한테도 받은 게 없고 항상 이 세상에서도 힘들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편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거.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보편성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어떤 선호가 아니고. 이렇게 본인들의 문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신실한 사랑을 내뿜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본인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받지 못해서 그거는 너무나 악한 마귀에게 뒤집어 씌워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자기 연민이 굉장히 악한 죄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불쌍하게 여겼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옆에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도 그게 사랑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의 문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회개의 길로 가시려면 제가 선택했던 문법이에요. 내가 주지 않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기대하실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받고 싶고, 내가 은혜를 주지 않으면서 은혜에만 의존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말들. 귀에서 막 화가 나요. 귀가 막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악해서. 네, 꼭 이 문법을, 그게 정직한 거라는 거. 예, 내가 하나 줬는데 누군가 5개를 주면 4개는 갚아야 된다는 거. 이런 문법으로 가세요. 그러면 공짜를 전혀 좋아하지 않게 돼요. 어차피 다 갚아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문법을 생각해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갚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야 될지. 갚을 마음도 없지만 그게 너무 이게 비현실적인 걸로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법은 그분의 문법, 그분께 받은 그 은혜를 갚기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못하시면은 전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